계속해서 저희 신명기 23장 공부하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18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19절부터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또 저희 삶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장 19절부터 끝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19절과 20절이 이제 한 단락을 이루고 있죠.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식량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으나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러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23장 저희가 이제 19절부터 보는데요. 앞에 그 1절부터 18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19절부터 25절도 사실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자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또 이제 그 21절, 22절, 23절에서는 서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이 서원의 문제는 이제 약속을 지키는 것에 관한 문제죠. 그리고 24절, 25절은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 과실을 먹는 문제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핏 보면은 이질적인 명령들이 열거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한 장에 이런 내용을 모아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앞에 나온 1절부터 18절까지 나온 명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명령들이 지금 열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국가를 제대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살 때 지켜야 될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19절, 20절에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돕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만 챙겨서 하지 말고, 물론 자기 걸 제대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야박하게 돕지는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야박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이자를 받지는 말고 빌려주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남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 사랑으로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주로 살펴볼 내용은 이 서원에 관한 겁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키고 이행할지니 곧 내가 내 입으로 약속한 자원 헌물은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이행할지니라. 저희가 서원에 관해서 이미 민수기에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민수기에서 살펴본 내용과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서원은 약속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요, 계약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약하죠.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약속은 계약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계약이라고 하면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물론 계약도 어기는 사람들 많지만 계약은요, 아시는 것처럼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말로 약속하는 것도 계약이에요. 물론 이게 이제 하지만 다 서면 계약을 하죠. 왜냐하면 구두 계약은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까 서면 계약을 하는 거죠. 근데 말로 약속하는 구두 계약을 하는
그 장면을 녹화한 것이 있으면요, 입증하기가 쉽죠. 서면 계약과 똑같습니다. 구두 계약도 서로 이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구두 계약,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쌍무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죠. 양 당사자가 다 지켜야 될,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만연하게 유행을 하면요, 결국 사회는 존속하기 어려워집니다. 서로 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다 지키지 않고 그러면 결국 사회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약속을 다 지키지 않으면요, 계약을 이행하자면 뭐 돈도 쓸 수가 없어요. 수표도 쓸 수가 없고. 수표라는 게 그 각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유효기간이 뭐 열흘인가 굉장히 짧아요. 근데 수표를 받았을 때, 요즘 수표 잘 안 쓰긴 하지만 뭐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수표 많이 썼죠. 수표를 받았을 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그래서 그 수표를 거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지 않은 수표는 열흘 정도로 짧지만, 유효기간이 지난 수표를 받아도요, 다 받아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수표를 발행한 일반 은행의 지급력이 높기 때문이죠.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받아주는 겁니다. 신용도가 높다는 거는 무슨 말이죠?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회가 신용도가 낮아지면 수표도 받지 않아요. 이 은행 언제 망할지 모르는데 이 수표 내가 왜 받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회는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은요, 말이 가벼워진 시대예요. 사람들은 쉽게 말을 내뱉습니다. 약속도 쉽게 하고 쉽게 한 만큼 쉽게 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짜리 계약서를 보충하기 위해서 막 6페이지에 걸쳐서 이 계약을 강제할 수 있는 자세한 규정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풍토는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거에 오래전에 미국에서는요, 아무런 계약서가 없이도 말만으로 약속을 보증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약속 꼭 지킬게, 그러면은 그것으로 보증이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에 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로 보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자기 신원 보증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로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약속을 하는 당사자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사람이건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건 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초기 미국이 그랬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비록 교회 생활 잘 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신이 하는 말과 행위에 대해서 조심하고 책임을 지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런 시대는 모두 다 역사적으로 오래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3장에서 서원을 해야 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서원은 약속이고 또 강제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와도 강제로 약속할 필요는 없죠. 강제로 약속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총 들이밀고 이런 약속해, 그럼 겉으로는 하지만 그거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건 정당한 계약이 아니죠. 나중에 그 계약은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위협을 당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건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냥 협박당한 거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약속은요, 서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민주사회를 이루는 기본 요소 중에 하나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란 게 있거든요. 누구든지 자유롭게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은 다 성경에서 온 거예요. 강제로 하나님과 약속할 필요도 없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과 강제로 약속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단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욱 그렇죠. 이것이 신명기 2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명령도 앞뒤로 주신 명령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에 세운 국가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지침입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되고 동성연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를 존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지침이라는 거죠. 동성연애 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이거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번창하지 못해요. 대가 끊기고 맙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동성연애하면 어떻게 되죠? 다음 세대가 없어요. 자손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회를 붕괴시키는 겁니다. 이게 도덕적인 평가 외에도 동성연애는 사회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자손이 안 태어납니다. 그럼 사회가 없어지는 거죠.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서원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거는 어떤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국가를 세우려는, 지금 코앞에 있죠. 이 신명기 상황은. 그 세대에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특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국가의 존속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신명기 23장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집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찾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비처럼 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요르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성막을 만들게 하실 때는 그들이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재물과 소유물을 주님께 드리도록 한 겁니다. 심지어 그들의 첫 태생까지 요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신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막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건 관계를 위해서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을 비교하면 이거는 100만 분의 1도 안 되죠.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에게 모든 혜택을 다 주죠. 먹고 살 수 있게 다 키워줍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에게도 무엇인가를 엄마 아빠한테 돌려주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 사주고, 근데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작은 편지라도 써서 주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아주 작은 편지들 써줄 때가 있거든요. 글자 맞춤법도 틀려요. 그럼 그거 받아보면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죠.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아빠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해준 것에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걸 줬지만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무엇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금을 가져오라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희생물을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을 가져와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도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가져와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태도는 구약 성경과도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성경적 기독교와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도 드리려고 하잖아요. 신약에서 뭘 드리려고 하죠? 금을 가져와서 교회를 꾸며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로마서 12장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생물로 드리려고 하잖아요. 이게 본질이거든요. 마음을 드리라는 겁니다. 마음을.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인생 전체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시면 인생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서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거나 교회에 출석하거나 헌금을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긴 하지만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지킨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 인생을 드리는 것은 성경 읽기와 교회 출석과 헌금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마음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어요. 마음 없이도 성경 읽기, 교회 출석,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다면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원을 가볍게 여깁니다. 무엇인가를 서원해 놓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하시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금방 서원을 파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시면 자신은 무엇을 하겠다고 서원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기도응답을 받은 후에는 자신이 이행해야 할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서원했는지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이건 사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잘못된 문제예요. 왜 이게 정말 엄청난 왜 문제를 불러오는지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서원은 자신을 하나님의 채무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뭔가 받을 게 있는 관계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서원이.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원을 했다면 이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서원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서원할 때 절박함과 감정이 사라지고 나면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하는 것을 아까워하기 때문이에요. 서원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약속이죠. 근데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이유는 재물이든 시간이든 노력이든 간에 주님께 그러한 것들을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서원을 한 것으로 기록된 최초의 인물은 야곱이에요. 창세기 28장에 나오죠. 18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운 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으나 처음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라 불렸더라. 야곱이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다시 오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기둥을 세우고 그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가 서원한 내용은 에서로부터 자기를 구해주면, 지금 에서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서로부터 구해주시면 자신의 수입 중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원하는 순간 야곱이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펼쳐질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에서의 위협이었어요. 인생 길게 놓고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해주시면, 이 죽음을 모면하게 해주시면 내가 무엇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서원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뭐 저도 그랬어요, 과거에. 인생 전체를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위협만 보는 거죠. 그리고 서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장 눈앞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종의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협상을 벌였던 거죠. 이런 예가 있었고, 또 다른 예는 한나의 예였죠.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있습니다. 이에 한나가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뒤에 일어났는데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의 성전 기둥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있더라. 그녀가 혼이 쓰라린 가운데 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맹세로 서원하여 이르되 오 군대들의 주여, 만일 주께서 참으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주의 여종에게 사내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를 주께 드리되 그의 전생애를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두고 주님께 내어드리겠다고 서원했지만 자신의 인생을 두고 서원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우리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서원인 경우가 많죠. 이거 뭐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고 안 쓰시고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예요. 근데 하물며 내가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쓰실까 안 쓰실까는 또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경우는 특별했어요. 한나는 아예 자기 집에서 키우지도 않고 아이를 성전에 다 갖다 바쳤죠. 그래서 엘리가
이 사무엘을 일단 어렸으니까 어린아이처럼 돌보긴 했지만 자기 종처럼 쓰는 거죠, 엘리가. 그렇게 내어드리는 겁니다. 관청의 노예로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엘리도 깜짝 놀랐죠.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엘리가 그걸 알아차렸죠.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을 부르시면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럼 그분께서 말씀하실 거다. 알려줬죠. 그건 뭐냐면 엘리도 몰랐고 사무엘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금 보니까 알잖아요. 사무엘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엘리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대한 사역자로 쓰실 거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키우면서 자기 아이처럼 또 종처럼 쓰려고 했죠. 그런 용도로 드린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대단한 사역자로 한나가 내어드린 게 아닙니다. 그냥 성전에서 잔심부름하는 그런 아이로 내어드린 거예요. 어느 부모가 그걸 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쓰실 거라고 생각하면 다 내어드리죠. 그거 몰랐습니다. 그냥 누가 교회에서 잔심부름하는 사람으로 내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대단히 뭐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누가 그걸 위해서 내어주겠어요, 자기 아이를. 자기 아이가 뭐 아주 무슨 뭐 큰 교회를 인도하는 뭐 이름을 날린 대단한 목사가 되거나 그런 거 원하죠, 부모들이. 교회에서 무슨 뭐 잔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뭐 주의 종으로 바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다시 주제, 서원의 주제로 돌아와서 한나는 이 사무엘 자기 아이를 주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죠? 만사함이 자기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서원을 하지만 이제 괜찮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나면 그래서 응급 상황이 지나간 후에는 자기가 썼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막 응급실로 들어갈 때 하나님 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전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막 이제 응급실 의사가 와서 응급조치를 취하고 처리를 하고 이제 괜찮아요. 정신도 돌아오고 살만해요. 싹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의사를 의지하게 되죠. 하지만 한나는 달랐습니다. 한나는 대부분의 사람과는 다르게 서원을 지켰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믿음의 여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고 그 결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엄청난 정말 훌륭한 대언자가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받은 이후에 광야에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때 하나님께 소중한 것들을 내어드렸고 세운 이후에 하나님의 집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희생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을 하면서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서원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일단 서원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또 서원을 한 사람이 있죠. 시편 61편 5절에 다윗이죠.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의 생명을 연장하사 그의 연수가 여러 세대에 이르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머물리니 오 긍휼과 진리를 예비하사 그것들이 그를 보존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은 사울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시편 61편은 이제 또 왕이 된 이후에 서원한 것으로 보이죠. 주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를 지켜주셨고 다윗도 서원을 지켜서 노래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서원을 지켰죠, 다윗도. 민수기 30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관해 지파들의 우두머리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남자가 주께 맹세로 서원하거나 자기 혼을 속박하기로 서약하며 맹세하거든 그는 자기 말을 깨지 말고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따라 행할지니라. 주님께서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약속한 그대로 행해야 되고요. 이루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하겠다고 약속했으면 약속한 그대로 그것을 행해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서원과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약속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려니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이 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한 말을 행하지 못하는 것보다 손해가 나는 쪽을 주저하지 않고 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원을 이행하면 손해가 나게 되고 그런 것을 보게 될 때도 손해를 당하는 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원을 이행하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 할지라도 서원을 이행하는 것을 선택해서 그냥 기회를 잃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잃고 기회를 잃어도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재산과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간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 사람 말한 대로 하지도 않네? 간증을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건 남에 대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네? 그 사람에게 간증을 잃는 거죠. 나 스스로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말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알잖아요. 그럼 점점 정체성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간증을 잃어버리진 말아야 합니다. 재산을 내어주고 손해를 당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간증을 잃지는 마십시오. 우리 사회는 돈을 자랑하는 사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옛날에는요, 뭐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거나 뭐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뭐 대단한 것을 만들어내 가지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거나.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면 위인으로 여겨요. 세상에서 뭐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면요, 자기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뭐 그런 사람이라도요, 위인전이 막 나옵니다. 거짓말을 하고 고객을 기망하고 속여서 큰 돈을 번 것을 자랑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한 것을 노하우라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또 그런 걸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하고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또 그걸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라도 해서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세상이 돈을 벌어들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부도덕한 짓을 마다하지 않고 약속도 쉽게 저버리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뜨내기 손님처럼 대하지 말고 주인처럼 대해야 합니다. 항상 돈보다 그리스도인의 명예와 간증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서원에 관한 문맥이 있는데요. 전도서 5장에 있습니다.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로 서원하거든 그것 갚기를 미루지 말라.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서원한 것을 갚을지어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리석은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면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사람을 속여도 상관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을 겁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특히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지 않는다면 실제적인 면에서는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지키지 않아요. 그건 뭐죠?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5장 5절. 내가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라. 돈을 빌리지 않아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돼요. 서원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저는 저것을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약속은 누구와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일단 한 약속은, 일단 드린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6절, 내 입이 내 육체를 죄짓게 하지 말며 너는 천사 앞에서 그것은 실수였다 하고 말하지 말라.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그저 실수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이거 내가 실수로 잘못 썼어요. 이거 돌려주세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시세도 알아보지 않고 더 비싸게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계약을 무르면 그냥 계약금을 날려야 돼요. 근데 실수였으니까 돌려주세요. 세상에서도 안 통합니다. 실수라는 말이. 실수로 했다, 약속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서의 내용을 다 읽어보지 못했다는 말로 계약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표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뒷부분이죠.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인해 분노하사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이건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모든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중요한 사항인 동시에 교회 강단에서도 가르쳐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을 지킬 것을 기대하기 시작하십니다. 따라서 누군가와 약속을 하기 전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 전에 그 서원을 지킬 수 있는지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손으로 행한 일을 멸하셔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7절 꿈이 많고 말이 많으면 헛된 것도 많게 되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야곱은 꿈을 꾼 후에 하나님께 서원했죠. 계산이 빠른 야곱은 에서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느니 차라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의한 편에 서신 분으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께 간구하며 서원을 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편에 서시어 그 서원을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기고 서원을 지키지 않는 불의한 짓을 했다면 우리 편에 서신 하나님까지도 불의함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나도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겁니다. 일종의. 물론 그게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뭐 저 사람을 바로 죽여주시면 아니면 저 사람 구원받는데 저 사람 구원을 취소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계약은 성립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 근데 대부분 서원은 그런 걸 위해서 하지는 않아요. 저 사람 구원을 취소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 하겠습니다. 뭐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서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서원은 다 뒤에서도 보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 살려주시면 그럼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는 거죠. 틴델도 그런 서원을 했었죠.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면 그러면 저는 성경을 번역해서 정말 밭을 가는 여자들과 동네에서 뛰노는 아이들이 교황이나 성직자보다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게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그런 서원을 했고 그 서원을 지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원은 이제 왜 틴델이 그런 서원을 했냐면 죽음의 위협을 받고 있었거든요. 교황으로부터. 종교 세력으로부터. 왕으로부터. 그러니까는 이 서원은요. 대부분 자기를 살려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이 위험에서 구출해 주시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날 파산으로부터 지켜주시면 자 이것을 하겠습니다. 보통 서원은 그런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을 취소해 주시면 뭐 이런 거 서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서원 듣지도 않으시죠. 날 살려주시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구조로 서원이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날 이렇게 살려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그런 서원을 했다면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약속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계약 관계로 끌어들인 거예요. 동업자로 손을 잡은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선. 근데 하나님은 날 거기서 살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할 일을 하신 거죠. 계약을 이행하셨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나도 계약을 이행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그걸 잊어버리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불의한 약속으로 만드는 거예요. 지켜지지 않은 약속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거기서 발을 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셔서 서원을 들어주셨는데 우리가 약속을 어긴다면 하나님까지도 이행되지 않는 계약, 불의한 계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발을 빼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불의한 계약으로, 지켜지지 않는 계약, 한마디로 꽝인 계약인 거잖아요. 거기로 내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막 사기치는 사람 있죠. 전세 사기 같은 거. 자기가 집주인도 아니고, 아니면 집주인이 하지만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받아놓고는 막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건 불의한 계약으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런 계약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함에서 빠져나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도서에서 말한 그 일을 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엇인가 약속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마찬가지로 교회와 약속했다면 그 약속도 지키세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섬기고 교회를 돕겠다고 약속했으면 처음 교회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 약속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교회와 약속한 적은 없죠. 스스로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스스로 해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지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서원을 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시편 66편 12절. 사람들이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사오나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지 한 좀 되면요, 한 10년 이상 되면요, 이런 경험 다 있어요. 저도 구원받은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아니 뭐 35년, 6년, 한 36년 됐어요. 구원받은 지. 많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경우가 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계속해서 13절. 내가 번제 헌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들어가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것은 내 입술이 말한 것이요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면, 나 구원해 주시면 내가 이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자기가 나아간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입이 말한 것이니다. 뭐 우리 그런 적 많잖아요. 이것은 서원을 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에 주님께 서원을 하지만 주님께서 구출해 주신 후에는 자신이 서원한 것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사람들이 서원한 것을 지켰다면 교회는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찼을 것이고요. 사역은 왕성하게 이루어졌을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만 서원을 지키는 것 같아요. 아니면 10,000명 중에 1명. 예전에 2000년 9월 11일인가요? 미국에서 쌍둥이 빌딩 무너졌을 때, 테러로 인해서 무너졌을 때 성경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어려움이 닥치면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성경이 많이 팔렸고요.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서원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서원을 잊어버리고. 정말 10,000명 중에 1명이 서원을 지킵니다. 계속해서 시편 61편 5절. 오 하나님이여, 아까 제가 인용했었죠. 다윗의 경우였죠. 주께서 나의 서원들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얻을 유산을 내게 주셨나이다. 8절. 그리하시면 내가 노래로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날마다 나의 서원들을 이행하리이다. 서원한 것이 있다면 날마다 서원들을 이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실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4절. 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주요 내 입의 말들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눈앞에서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짓되게 행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우리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이죠.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내 양들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우린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었죠. 27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우리 손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지키셨죠. 하나님은 항상 자기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오셨어요. 그거 앞으로도 지키실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서원을 한 사람은 자신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불의함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속 안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불의한 약속과 결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문맥이 바뀌는데 24절 25절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25절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지만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가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밭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지만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낫을 대지는 말지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의 복지제도죠. 근데 이스라엘의 복지제도는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을 배려해 주는 동시에 그냥 그 사람들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게는 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집에 음식을 배달해 주지는 않아요. 와서 가져가라는 겁니다. 물론 장애가 있는 경우는 예외겠죠. 그래서 이게 복지가 있어야 돼요. 성경에는 복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와 복지가 있어요. 다만 그냥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와서 일하게 합니다. 그 일한 대가로 또 주는 거죠. 룻기에도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이삭 줍기를 하게 하잖아요. 와서 주워 가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의 마지막 두 절도 19절, 20절과 같은 의도로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서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중요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 먹지만 그것은 이 말씀에 따라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었죠. 물론 안식일에 행해서 안식일에 왜 이 일을 행했냐 이걸 이제 논쟁을 삼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복음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제자들이 곡식밭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이삭을 따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으면 불법이죠. 설이라고 하죠. 옛날에 뭐 설이 그냥 다 봐주기도 했죠. 근데 요즘은 뭐 설이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 또 신고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마디로 가서 서리에 먹는 그 자리에서 먹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배려해 주는 거죠. 근데 그걸 잔뜩 따다가 가져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도둑질이죠. 그거는 처벌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이스라엘 국가 그 사회를 위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신명기 23장 좀 길게 살펴봤는데요. 여러 시간 동안 23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2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